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우리 교회,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를 지키고 있는 우뚝 솟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193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거의 1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100년 동안 미국을 대표하는 건물로, 미국 하면 상징적인 건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빌딩이 지어질 때에 미국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경제 공황에 허덕이던 시기였습니다. 거의 100여 년 전 정말로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또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 건물이 몇 층인지 아십니까? 102층입니다. 100층도 아니고 101층도 아니고 103층도 아니었습니다. 102층입니다. 102층으로 지어져야 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주와 많은 설계자들, 당시의 기술로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102층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86층 건물을 짓고 그 위에 철탑으로 16층을 더 올렸습니다. 지금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관광에서 올라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86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건물, 정말 꼭대기 102층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 많은 돈을 지불하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86층까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술로는 콘크리트 건물로 86층을 지을 수 있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102층을 지어야 했습니다. 철골로 다시 더 올려서 16층을 더 올려서 102층을 채웠습니다. 왜 102층을 고집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102층, 102라는 숫자가 미국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102였기 때문입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홀을 탔던 사람들, 그 숫자가 102명이었습니다. 물론 승무원들 약 30여 명의 승무원들의 숫자를 더하면 그보다 수가 더해집니다마는, 그러나 승무원들을 제외하고 신앙의 이유로 이 배를 탔던,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102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 아무것도 없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여러분, 그 도착하는 과정도요 순탄치 못했습니다. 몇십일에 걸친 항해 도중에 한 분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죽고 한 명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프리머스에 도착했던 사람의 숫자가 10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모릅니다. 겨울에 추위를 견뎌내지 못하고 거의 반절 50여 명의 사람들이 그해 겨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풍토병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농사 지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듬해 1621년 가을 추수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칠면조 고기와 옥수수와 감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웃 마을에 있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가지고 소박하지만 눈물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웃 마을의 인디언들이 미국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칠면조 고기와 호박 파이를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고기를 나눕니다. 호박으로 요리한 요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거의 400년 이어져 오는 추수감사절 축제입니다. 그 102명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거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절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만드는 정신, 불굴의 정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들의 삶, 그것이 오늘의 미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하면서 꼭 102층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 102명을 잊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요, 100년이 거의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이전에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빌딩, 9.11 테러로 무너졌던 쌍둥이 빌딩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빌딩이 무너지고요, 아직도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뉴욕에서 가장 높은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해도 우리가 그들을 잊지 맙시다.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뎠던 그들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말 감사정신, 불굴에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오늘의 미국을 이루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빌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뎠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축복을 오늘 이 시대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질환의 공통적인 증상이 무엇이냐 하면 불만과 원망입니다. 무엇이 그리 불만이 많은지, 무엇이 그리 원망할 일이 많은지, 말했다 하면 불평입니다. 불안해서 살 수 없다고 그럽니다.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진 것이 없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잘 살지 못해서,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보니 금방 감사했다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 금방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했다가 돌아서서 그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러한 불만은, 이러한 원망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수시로 변하기에, 그 마음에 감사가 없기에, 수시로 변하기에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고 즐거운 겁니다. 내가 상관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도 갖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세상은 우울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감사하지 않으면 세상에 감사할 일이 넘쳐도 일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쁘고 행복해도 자기는 우울함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판이라는 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한 끼의 양식입니다. 한 끼의 양식만 있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끼의 양식도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남들처럼 몇십만 원짜리 호텔에서 근사한 스테이크를 먹지는 못해도요, 소박하지만 한 끼의 양식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건강이 있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발로 주의 교회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만큼의 건강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이 건강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하고 한 발짝 걷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두 발로 비록 힘들지만 아프지만 내 이 두 발로 걸어서서 일어서서 이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더더욱 감사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에 희망이, 내 마음에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불평합니다. 세상은 불만에 빠져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진정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서 더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기억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금년 가을 사상 최고의 풍년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풍년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곡식이 정말 무르익어가고 있는지. 금년에는 태풍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태풍도 오지 않아서 과일, 벼농사, 모든 농사가 풍년입니다. 하물며 돌보지 않았던 산에 있는 돌밤나무도, 도토리 나무도 얼마나 풍년인지, 산마다 도토리가 나무 밑에는 가득가득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다람쥐도 배가 불러서 도토리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년인지. 그런데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불평합니까? 가을이 되어서 비가 너무 자주 온다는 거예요. 가을이 되어서 비가 너무 자주 와서 추수할 수 없게 되어졌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비 좀 주십시오.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비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니까 마실 물이 넘치니까 하나님,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좀 조절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도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가을거지 벼농사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의 농사를 생각해 보면 지금 저수지들마다 댐들마다 물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조금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은 사실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 이면에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평과 원만의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주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사소한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 마음만 앞세우며 생각하니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마음 내 뜻만 앞세우며 살다가 보면 결국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요,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힘겨운 상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더 먼저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건보다 더 먼저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원망의 자리, 불만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는 참 신앙적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 이 thanks라는 말과 생각하다는 말, think라는 말, 같은 어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결론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든 비가 오지 않든 그 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많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아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가 와도 감사, 비가 오지 않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이라 말합니다. 사피엔스란 말은 지혜란 말입니다. 생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 지혜가 있는 존재, 생각이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만큼 생각이 많은 존재가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문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해 보아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들의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지극히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나날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내가 가진 것이 그 얼마나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건강이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으로만 감사해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만 가지고 있고 내 마음 알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괘씸한 마음이 든다니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눈길을 조차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아는 것 아니냐.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다시는 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 가졌는지 아냐고.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감사하면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시대에 아주 명곡 가요가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이렇게 됩니다. 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된지 아십니까? 침묵하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으면 좋다고 눈빛이라도 보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손이라도 잡아봐야 사랑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보같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기에도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사받으시기를 원하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맥주감사절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줄 알았던 그 백성, 400년 전에 메이플라워를 탔던 그 102명의 그 사람들, 그 감사가 바탕이 되어서 오늘의 미국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물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제사가 성립되자면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 없는 제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아니면 곡식 한 움큼을 빻아서 드리든 제사에는 반드시 예물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예물을 왜 드리는 겁니까? 교회에서 헌금 바쳐서 헌금 드려서,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작은 정성이어도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려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작은 정성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없는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요, 정말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 감사절을 지낼 때마다 빈손이 아니라 작은 정성이지만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강사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의 목사님들을 상대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국과 미국이 다른 한 가지 사례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미국 남자들은 최소한 하루에 3번 이상 아내에게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I love you, 사랑합니다 말을 3번 이상 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는데 하루에 3번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끔찍스러운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뿔쩍 들더니만,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는 하루에 3번 이상 I love you, 사모님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지 않던 사람이, 남편이 어느 날 아침 저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인간이 어디 사고 친 것 아니냐,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냐,
의심해서 오히려 불화의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화들짝 웃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요, 아무리 해도 넘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가 감사의 제사가 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정말로 믿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옳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쏙 들게 이렇게 해놓고 돌아서서는 거짓말하고, 돌아서서는 도둑질하고, 돌아서서는 온갖 비리의 주인공이 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다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그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남아공 완전히 정치 지도를 바꾼 대통령,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인종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흑인이었지만 백인을 욕하지 않았고요, 흑백 평등한 사회를 꿈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70세에 추록이 되어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지냈습니다. 2014년도에 세상을 떠나서 벌써 그가 죽은 지도 12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는 27년 감옥 생활을 했지만 70세에 추록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추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추록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27년 동안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물 마시며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가 감사의 마음을 잃고 살았다면 그는 아마 감옥에서 추록하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불평불만했다면 그는 평범한 죄수처럼 그렇게 살다가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니까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바르게 살 수밖에 없었고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추록에서 남아공을 바꾸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작 펄만이 뉴욕에서 어느 연주회에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작 펄만은 참 불우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소아마비로 4살 때부터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의자에 앉아서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주회 도중에 바이올린 줄이 한 줄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온 회중들이 정말 침묵의 순간 야단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새 바이올린을 가져 나올까? 아니면 바이올린 줄을 끼울까? 아니면 바이올린 주자의 바이올린을 좀 빌려서 사용할까? 침묵의 순간이 잠시 흐른 후에 이작 펄만이 지휘자에게 사인을 넣었습니다. 그대로 반주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원래 바이올린이 4줄인데 3줄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연주했습니다. 3줄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에 이작 펄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는 이때를 늘 준비해 왔습니다. 완벽한 예술가라면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부족한 상황이 닥쳐도 제게 남은 것으로만 완벽하게 연주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연주한 거예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바르게 옳게 최선을 다하면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서 이런 기적, 이런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세상에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온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